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부제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 스펙이 뭐죠? 스펙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인가 봐요.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자제품을 얘기할 때 전자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기능의 뭐 보조 저하를 이야기하면서 붙는 게 스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 사람에게 쓰인 표현이 돼 버렸어요. 자, 스펙과 최고는 1등을 추구하는 경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그러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라라는 것이 이 내용의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비교하기 때문에 스펙에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펙이 저 사람의 스펙보다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스토리에는 나보다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고 더 추한 스토리도 없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비교하기를 멈추자 차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스토리를 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독특함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누워졌던 모세를 아시죠?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던 예레미야를 압니다. 큰 물고기 속에 갇혔던 요나도 알고요.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 이야기도 압니다. 힘센 장사였던 삼손도 알고 기도하던 엘리야 선지자도 압니다. 이 표현은요, 어린이 찬송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누구와의 경쟁도 없고 누가 더 훌륭하다 이 비교도 없이 그냥 딱 한마디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인물들.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지난주에 이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4절에 나오는 이에 접속사의 의미인데 즉시, 지금, 바로 번역을 따지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나 봅니다. 이에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접속사 하나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었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해로 반응한 순간부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기근도 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망신도 당하고 이러저러한 희노애락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가정과 함께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하여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남과 다르게 아프리카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의 유일한 이야기예요. 탄자니아 갔었어요. 잔지바르. 여행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방 배낭 하나 메고 배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현지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막 저를 구해내느라고 경찰들이 이제 몽둥이를 휘둘렀던 그 장면도 제가 있고요. 야간 버스를 탔어요. 저녁 때 타면은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데 야간 버스를 탔는데 해가 저물잖아요. 해가 저무니까 이 버스에서 손잡이 있는데 막 구석구석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바퀴벌레들이 나오는데 와 진짜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바퀴벌레들이 기어 나오더라고요. 밤중에 국경을 넘어가는 버스에서 중간에 밀수꾼들 수십 명이 들이닥쳐가지고요. 짐을 나르는데 이 버스가 그렇게 밀수꾼들에게 이용되는 버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같이 탑승한 채 가는데 그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직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쥐도새도 모르게 정말로 여기서 끌려가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제가 그 버스를 탔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고 흔적도 파악되지 않은 채 사라지는데 여하튼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내 인생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 복 달라고 이제는 편안한 길만 가게 해달라고 실패가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호구도 만나보고 웅덩이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건져주시는지도 경험해보는 이 모든 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것이 신앙 스토리이고 신앙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지금 석 주째 말씀 전하죠.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출발하면서 살펴볼 때 그러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 과정 중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갈 때는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의 주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하나님이 주도하시지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3절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문장이 내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본문 번역에는 빠졌지만 주어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동사 표현의 주어들은 전부 다 내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를지언정 가는 겁니다.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한 것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탄자니아 여행을 떠나면서 바퀴벌레 드글거리는 버스를 타야 한다면 제가 그 버스 안 탔을 거예요.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 온몸이 막 이렇게 근지러워지기 시작하는 느낌. 야간 국경 넘는 버스에 수십 명의 밀수꾼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국경 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항공편을 물색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신 채 무작정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무엇을 믿고 가느냐는 불평은 여러분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미리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여행 이후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서 콘도에서 자다가 돌아온 여행.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고생한 여행이 고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이야기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에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그 도구는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같은 표현인데 여호와를 따라갔다 이렇게 안 쓰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사실 같은 뜻입니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따라갔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야기에 이끄시는 자가 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 이야기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봉독 시편 56편이죠.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특징은 그 결말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 표현에 참 많은 걸 다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접속사인데 앞에 4절 말씀에 있는 이에라는 단어하고 그냥 같은 단어를 씁니다. 원문에는. 그런데
그 문장상마다 번역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참 이 번역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없어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은 아브라함.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온 생애를 걸쳐서요. 굉장히 미숙함이 많이 보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고 아브라함의 모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며 결국 마침내 결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침내라는 단어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드리는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나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은 나의 이야기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완결하신다. 어떻게 이끌어갈지라도 마침내 결국 결말을 이루어. 여러분 그 결말은 어떻든지 간에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여러분 나이는 들어가고 몸의 힘은 빠져가고 내 인생은 그리다만 그림같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그림이 그리다만 그림으로 보여질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그림은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 계속해서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작은 몸짓 하나,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방울 하나 헛되이 끝나는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마침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삭, 요셉 수없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이야기의 결론을 지시다. 이 마음을 붙잡으시고요. 원래 한가위 감사 주일이 지난 주일인데 항상 그 한가위 전 주일이거든요. 오늘이 한가위 감사 주일 같아요. 여러 우리 가족들이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